정말 이 마지막 때가 돼가다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 약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제 할 수만 있으면 기독교와 또 결국은 유대인들을 다시 핍박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유대인 박해사를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 박해사를 제가 쭉 이제 계속 근래에 살펴보면서 이 유대인들의 이게 박해받는 과정들이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 유대 백성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핍박을 받겠구나 하는 것이 매칭이 돼서 저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태도로 이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유대 민족이 지난 2000년 이상 어떻게 핍박당했는가, 또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가, 또 대략 1300여만 명의 유대인들이 지난 2000여 역사 동안에 학살당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단 히틀러에 의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고요. 모든 유럽의 지역에서 또 그리고 이곳 이스라엘 땅에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또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학살됐던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하만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유대 민족들을 전부 다 전멸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반유대주의가 이 반유대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이 18세기 때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편의상 저희가 헬라 시대 때부터 어떻게 이 이방 제국이나 또 이방 족속들이 유대 민족을 학살하고 죽였는지 일단 핵심적인 내용들만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헬라 제국에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를 제사로 바쳤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백성들이 당시에 분노하고 또 이 마카비 그 혁명의 그 결정적인 계기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헬라 제국 하에서 유대인들을 싫어했는가? 잘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는 다신교 사상이었습니다. 뭐 제우스도 있고, 뭐 헬라도 있고, 뭐 여러 이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만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던 것이 헬라 제국에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라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할례 문제로 인해서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이 야만적이고 또 혐오스러운 관습이었다. 그리고 식사법 같은 경우도 돼지고기를 안 먹었잖아요. 또 정결법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헬라 제국 당시에는 이 오이쿠멘의 사상으로 해서 모든 민족들을 서로 섞으려고 하고 그러면 헬라의 그 문화들을 강제했던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이 자신들만의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것들, 자신들만의 문화를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이 헬라 제국에 있어서는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뭐 적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성전을 아주 더럽힙니다. 그래서 이 가장 또 더럽게 여기는 그런 동물 제사를 돼지를 또 성전에서 드리게 하고요. 또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책이나 또 성경, 토라 이런 것들을 불쏘시개로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래서 마카비서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굉장히 모욕하고 또 이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게 하고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죽이고 또 고문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반유대주의가 일어나면서 뭐 항상 역사적으로 그랬지만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당나귀 머리를 두고 숭배한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인신 제사를 한다. 또 나병에 걸리기 쉬운 민족이다. 그래서 아무튼 이 헬라 제국 때부터 이런 반유대주의가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심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에서도 이 반유대주의가 있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1차 유대 항쟁으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 이 그리스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금고를 이제 수탈하면서 유대 항쟁이 주후 66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약 4년 동안 1차 항쟁이 이제 1차 반란이죠. 로마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또 유대 민족들이 열심당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로마 군들과 전투를 벌였는데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지만 결국에는 주후 70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수르바벨 성전, 그 다음에 또는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2차 성전이 결국에는 파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1차 항쟁으로 인해서 약 120만 명이나 가까운 어마어마한 숫자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엄청난 숫자였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2차 항쟁이 다시 한번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후 132년부터 135년 동까지 바르코크바 반란이라고 해가지고 랍비 아키바가 바르코크바를 메시아로 선포하면서 이제 로마에 적극적으로 이제 항쟁이 펼쳐지는데요. 물론 이제 초반에는 이 바르코크바를 중심으로 또 많은 로마 군들을 또 무찌르기도 하고 또 승리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약 58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이 2차 항쟁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치가 나와 있는 것처럼 요새 50개 또 985개 마을들이 또 농지가 다 파괴되고 결국에는 이 2차 항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폐허로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틸랏이라고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그 2차 항쟁의 최후 항쟁지 같은 경우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다 보니까 그 피가 중앙 이 산악지대에서 지중해 바다까지 이 시내처럼 그 피가 강물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2차 항쟁으로 또 학살되고요. 또 노예로 팔려가고요. 심지어는 이 말보다 더 싸게 노예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하드리안 황제가 동방 종교를 혐오하고 할례를 극혐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때 하드리안 황제가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금지시키고요. 그래서 어길 경우엔 사형으로 다스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2차 성전이 무너진 터 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건축합니다. 이제 그때가 얼마 전에 티샤 베아브 그 날짜하고 이제 같은데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아주 이제 굴욕으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2차 항쟁 이후에 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로마 제국 두 차례에 걸친 항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이 이집트의 고대에 엄청나게 발전했던 도시인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살고 있었던 도시였는데요. 결국에 유대인의 자치가 사라지게 될 정도로.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 믿는 유대인들이 또 유대 민족들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거부감을 갖지는 않았었는데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 믿는 유대인들과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항쟁 때도 참여하지 않았고요. 또 2차 항쟁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데 바르코크바를 메시아라고 선언을 하면서 2차 항쟁에도 참여하지 않죠. 그래서 점점 이제 민족의 배신자처럼 점점 이제 여겨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과 그 이후에 속사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초대 교부들, 주후 1세기 말부터 주후 2세기부터 점차적으로 반유대주의가 기독교 안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런데 주후 4세기 때 잘 아시다시피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하면서 모든 기독교의 히브리적인 요소를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또 이 모든 그 히브리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교부들이 크리스토스톰이나 어거스틴이나 제롬이나 이 초대 기독교 당시의 교부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악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이 교부로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굉장히 뛰어난 그런 신학자였던 크리스토스톰도 정말 이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가 할 정도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악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음탕하고 탐욕을 부리고 욕심 많고 불성실한 악당이다 유대인들은.
상습적인 살인자이고 파괴자, 악마에 붙잡힌 자, 방탕과 술 취함으로 탐욕스러운 돼지와 염소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배 채우고 술 마시며 서로 물어뜯고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증하고 하나님도 증오하신다. 그래서 향후 유대인들의 비난의 틀이 되고요. 기독교 특유의 반유대주의가 탄생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악담과 루머가 결합되고요. 모든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부들의 말로 인해서 중세 때나 아니면 근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기독교의 이 반유대주의의 어떤 이 출발점에 중요한 역할을 촉발하는 그런 매개체가 됐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신학자 같은 경우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악평을 하죠. 유대인의 실패와 치욕은 회당에 대한 교회의 승리를 상징한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성 어거스틴 초대 교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진정한 유대인들의 이미지는 가룟 유다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천벌받았다는 증인으로 또 교회가 회당을 이겼다는 증거로 지구 위를 영원히 떠도는 운명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타락과 영원한 죄와 무지를 유대인을 종의 위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잔틴 시대에도 어김없이 유대인들이 이 반유대주의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핍박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이후에 비잔틴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점점 그런 기본권들이 제한되고 또 처형당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쫓겨났지만요. 그래도 이제 소수의 유대인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거주를 했지만 이러한 이 종교의 수도사들이 그렇죠? 또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촌락을 불태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잔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런 반유대주의가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어떤 행정직에 앉을 권리를 상실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회당 건축이 불가되거나 또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는 것이 불법으로 또 취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해서 유대인들이 그러한 개종한 유대인을 괴롭힐 시에 화형에 처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비잔틴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핍박당하고 또 학살당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주후 1세기의 유대인들 지중해 연안의 유대인들 숫자가 약 800여만 명이었는데 결국에는 약 1000년 가까이 지났을 때 100에서 150만 명으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죽거나 또 동화되거나 사라지게 된 것을 보시게 됩니다. 많은 이 유대인들이 결국엔 사라지게 된 거죠. 이 로마 비잔틴 시대를 거쳐서 이슬람 시대를 거쳐서요. 마찬가지로 모든 시대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예외 없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시대도 어김없이요. 이 무하마드가 이 메카와 메디나 이제 이슬람의 1대 2대 성지인데요. 그래서 메디나로 이 무하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피신을 하는데 아무튼 이 메디나에서 이 무하마드가 유대인을 상대로 지하드, 성전을 일으켜서 폭력을 행사하는데요.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또 남자들은 다 죽이고요. 그죠? 또 여자나 아이들이나 또 동물과 재산을 무슬림들에게 다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불평등 협정이 이슬람 제국, 이슬람 시대에 유대인들과 이 무슬림들 사이에서 체결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제 조건부로 목숨을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작하는 그 경작지의 소출의 50%를 절반을 바치게 하고요.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합니다. 토지세, 인도세, 상업세, 여행세, 특별세. 그래서 경제적으로 제대로 살 수 없는 이제 이슬람 시대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하마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이제 또 좋은 시대도 있었는데 이 파티마 왕조 때 또 핍박이 심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강제로 무슬림으로 개종시키고요. 또 이슬람에서 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을 경우에 목을 잘라서 처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히틀러가 이제 노란색 배지를 처음으로 붙인 걸로 저희는 알고 있지만 이슬람 시대 때 이 노란 배지를 유대인이라는 노란 배지를 그 유대인들에게 붙였습니다. 모자에 하나, 목에다가 이제 걸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복장에서 딱 멀리서 봤을 때 유대인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구별이 되도록 신발도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검은색. 예. 이런 식으로 복장부터 유대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중세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또 십자군 시대 때 또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들이 유럽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또 빼앗거나 또 죽이거나, 그죠? 강제 개종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또 이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이제 십자가 칼로 목을 잘라서 죽이거나, 아니면 회당에 가둬놓고 불태워서 죽이거나, 이제 그렇게 또 십자군들이 앞장서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 때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많은 그런 루머들이 있었거든요. 음모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악마와 내통한다, 악마와 교통한다, 막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뭐 꼬리가 있다, 그런 얘기들까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 사실이 아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제 중세 시대 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십자군이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장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빼앗고 또 그죠? 또 강제로 개종시키려고, 그래서 개종하지 않을 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 잘라 죽이거나 아니면 불태워서 죽이거나 통제불능의 사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이 어떤 이제 성질을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출발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타락하고 이제 많은 유대인들과 무고한 시민들을, 주민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항을 했냐면, 특별히 이제 아슈케나즘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자신들의 아이들이 이 십자군에 잡히면 강제로 개종당한다라고 해서 마치 마사다에서 이 자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또 가족들을 죽이고, 또 여자들도 또 유린당하지 않고 또 강제 개종 당하지 않으려고 집단으로 자살하고 자결합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이 십자군으로 인해서 살해되고 학살되고 또 강제 개종 시키기 위해서 세례반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그 영국에서 이제 지금도 유명한 그런 노리치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말도 안 되는 루머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이 노리치 지역의 한 이 꼬마 아이가, 소년이 실종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주민이 이 실종된 소년이 유대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틀 뒤에 소년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머리털도 다 밀려 있고 또 칼에 다 온몸이 찔려 있는 그런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발견된 그 시신이 그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의 순환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 소년을 납치해서 죽인 거다, 그렇게 고발당합니다. 그래서 이 신성 모독죄로 종교재판소에 고발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루머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받게 된 저주로 인해서 치질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에. 그래서 치질로 고생하기 때문에 그 치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유월절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무교병으로 인해서 치질이 고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그 피를 받아가지고, 아이의 피를 받아서 그걸로 이제 치질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루머가 펼쳐지게 되고요. 결과로 이 부활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고요.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학살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주민들이 선동에 의해서 학살하기도 했지만 아주 체계적으로 또 칙령을 제정해가지고요, 또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또 유대인들의 그런 재산들을 빼앗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히틀러도 이야기했던 말하고 비슷한데요. 그래서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가 유대인이 비양심적으로 경제력을 이용해 질서를 뒤집어 기독교인을 노예인 유대인의 종이 되게 했기 때문에
정부는 반드시 유대인을 무력화시켜 자연 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히틀러도 나중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은 이 독일 국민들에게 수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빼앗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참 뒤에, 800년 뒤에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히틀러 때만 이야기 나온 것이 아니라 벌써 중세 때부터 이제 그 이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유대인이 자신의 아들을 이제 이 할례를 행했다는 이유로 교수형 당합니다.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재개종시키려고 했다. 그런 죄명으로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와 또 안식일과 샤밧과 절기와 그죠? 유대 관습을 지키는 것이 이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죠? 위험을 무릅쓰고 또 자신의 자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그런 루머로 인한 학살과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자세히 조사하고 또 살펴보면 결국엔 유대인들의 결백이 밝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티샤 베아브였는데요. 그래서 1290년도에 영국에서 티샤 베아브 날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키기로 또 추방시키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 에드워드 1세가 유대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대금업, 고리 대금업을 금지시키고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1세의 목적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영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들을 이제 빼앗으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제 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죄명을 씌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형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학살당하고 쫓겨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 중세 당시에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런 대학교 또 지식층 가운데서도 역시 반유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이 반유대주의 선봉에 또 앞장섰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이 대학생들이 토리노의 대학생들은 눈이 올 때 눈덩이로 유대인들을 공격할 권리를 얻었다. 그죠? 이런 이 구타와 또 이런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했고요. 또 뭐 수탁을 그죠? 뭔가 값을 치러야지 이제 그러한 이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피사의 그 대학생들은 성 캐서린 축일에 가장 뚱뚱한 유대인들을 찾아서 저울에 올려놓고 그 몸무게만큼 사탕 벌금을 유대인들이 내게끔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외에도 여러 이런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중세 때 유대인들이 수도사들을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도사들이 항상 유대인들을 감독하고 그죠? 또 일부러 수도원을 그 유대인 구역이나 또 그 주변 지역에다가 건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들이 유대인들을 막 강제 개종시키려고 하고요. 또 추방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또 이 수도사들이 앞장서서 아까 시리아 수도사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학살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그죠? 이런 수도사들이 사랑을 설교했지만 유대 민족은 예외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당시에 유럽인들에게 전했지만요. 근데 거기서 해당되지 않은 민족이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사들이 또 주민들을 자극하고요. 설교를 하면서 이 반유대주의를 조장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유명한 이야기죠. 흑사병의 원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루머가 퍼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유럽의 이 주민들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많게는 2억까지도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문을 이기지 못한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자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독을 풀었다. 유대인들이 이 우물이나 또 샘에 독을 풀었기 때문에 흑사병이 퍼졌다. 거짓 자백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학살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흑사병 때 이제 유대인들이 죽지 않았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 많이 죽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많이 죽었는데
이제 이 루머를 퍼뜨린 거죠. 유대인들이 다 죽였다. 그런 식으로. 또 유명한 그런 이제 반유대주의 사건이 스페인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1492년도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요, 티샤 베아브 날까지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떠나거나 아니면 강제 개종 당하거나 아니면 학살 당하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제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슈케나즘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럽에서 이 동유럽 중심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또 그리고 동유럽 중심으로 아슈케나즘 유대인들을 죽더라도 개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제 반면에 스파라dim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들을 어기지 않는다면 거짓으로 개종할 수 있다. 최고랍비의 그런 해석으로 인해서 많은 스파라dim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종한 유대인들을 이제 콤베르소라고 부르거나 이제 마라노 이제 유대인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마라노는 욕입니다. 욕, 그죠? 쌍욕이고 돼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제 개종을 많이 했죠. 근데 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샤밧을 지킨 거예요. 아니면 이제 용키프란 대속절이나 이런 유월절 절기들을 기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으로 개종한 것을 이제 눈치를 채고 유대인들이 거짓 개종자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주일의 노동을 하는지, 그죠? 아니면 이런 성호, 그죠? 성호를 긋는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든가, 성례를 회피하거나 그런 식으로 거짓 개종자들을 색출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치가 떨렸겠죠. 이게 잠깐 뭐 일제 치하 36년이 아니라, 그죠? 임진왜란 때만이 아니라 그냥 계속 그런 겁니다. 2000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감정이 안 쌓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저희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동안 계속 잡아 죽이고 막 돈은 벌어도 뺏어가고, 그죠? 또 가족들을 막 납치해서 노예로 팔아 넘기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종교 재판, 가짜 개종자들을 색출하면서 34만 천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화형으로 죽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죽어 있으면 시체를 파내서 불태우기도 하고요. 안식일 날 이제 이 안식일 직전에 초를 붙이기가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초를 붙이다가 들켜가지고 잡혀 죽기도 하고, 아니면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이 사용한 컵을 사용하지 않으려다가 잡혀서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이제 겉에다가 노란 십자가 모양 300옷을 입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뭐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로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불이익들을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1492년도에 다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남미에 많이 있습니다. 브라질을 중심으로 이 스파라dim 유대인들이 남미에 많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지금 못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바댜 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스파라dim 유대인들이 남방 네게브로 돌아와서 정착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법이 개정되고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세 때부터 유대인들을 이제 악랄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 돼지의 젖을 빨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그림이 600년 동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히틀러 때까지 계속 이 그림을 써먹고 계속 써먹으면서 유대인들을 이제 이 반유대주의를 조장하는 그런 이미지나 사파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과 똑같은 인간일 수 없다는 관념이 수세기에 걸쳐서 유럽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600만 명을 갑자기 죽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 반유대주의가 형성됐던 거죠. 그래서 게토도 히틀러가 처음 만든 게 아니고요. 유럽에서, 이태리에서 처음 출발을 합니다. 이 그림이 이제 베니스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게토를 이제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태리에서 처음으로 게토가 유대인 집단 거주 구역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 유대인들에게만 세금을 더 많이 또 거두게 되고요. 근데 당시에 또 유대인들은 이 노예로 잡혀간, 포로로 잡혀간 동지옥 유대인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이 의로운 일이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들이 포로로, 노예로 잡혀갔을 경우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데리고 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타섬에 이 요한 기사단의 기지가 몰타섬에 있었는데요. 노예 매매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이제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 포로들은 많은 값을 이제 치르고도 유대인들이 다시 사간다는 것을, 데리고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더 높은 값을 불러서 유대인들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 노예 산업이 300년 동안 중세 때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시대 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이면 납치해가지고 팔아 넘기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그죠? 지금 중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들이 막 장기 팔아먹으려고. 한국 분들이 신혼여행 갔다가 장기가 털려서